네, 할렐루야. 오늘 가정 경건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머스트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모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바라기는 이 경건회가 수요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순종하며 또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할 은혜를 얻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하고 패역한 삶이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중턱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가정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각 가정에서 이 경건회가 더 하나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만들까 고민하면서 방식과 방법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건회 이후에 또 좋은 피드백들 나눠주시면 이 경건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래는 이제 이런 말씀의 나눔들이 각 가정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엄마와 또 자녀들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 채워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은 돕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내용들을 나누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고집을 꺾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사람의 증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사람의 증거, 그것은 아마도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깨닫고 돌이켜 죄로부터 회개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 안에
자기 의를 꺾어버리며 내 안에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의 아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니 결코 이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성경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그 역사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귀감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느끼는 그 감정을 저주라고 한다면 그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 저주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요 또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익히 아는 바대로 결코 후회함도 포기함도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까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이 십자가 저주를 몸소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러브레터인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전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격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늘 항상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해하고 속을 때도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성경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두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고집을 꺾는 사람에 대한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란 생각은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신의 말과 또 생각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결론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뜻에 기쁨으로 화답하여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는데요. 때마다 이 동역자들이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을 해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게 되면 저에게 나눠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종민 형제님 아버지 폐렴으로 고생하고 계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병진 형제님 아버지 이제 소천하셔서 오늘 마지막 장례 일정을 치르고 있을 텐데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용식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짧은 한국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이제 9월 둘째 주 주일에 돌아가게 되실 텐데 이번 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윤혁 형제가 또 코로나 회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윤혁 형제 속히 그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이전 감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감사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행사를 치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머스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인 줄 믿고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 입은 공동체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런 패역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야말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다시 한번 쓰러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경건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가정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정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서로 조금씩 더 나누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